오늘 제목은요, 전인격적 타락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로마서의 개관을 할 때, 왜냐면 이게 로마서의 거의 핵심이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널 좋아해. 그러면 좀 좋아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알 수 있는 사이가 있는 거고, 난 널 좋아해. 그러면 내가 어디가 좋은데? 라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 사이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어디가 좋고 어디가 예뻐? 라고 얘기하면 왜 좋은데? 라고 또 물어봐야 되는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부담되는 사이도 있는 거고. 대충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복음의 진실을 이렇게 만날 때에도 가볍게 지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내용을 봐야 될 것이냐,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로마서가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인격적 타락은 사람은 부패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확신하고 또 선언하는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물든 죄인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왜곡 속에서 또 눌림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도대체 읽지를 않으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 속에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이 단지 우리랑 조금 거리가 상당히 먼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들 뭐 죄인 그러니까 뭐 비슷한 환경이니까 뭐 우린 괜찮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죄인인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 속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눌리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벗어날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이므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저 방치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죄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공포하면서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싸우면서 결국은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전 단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과 하나님이 하실 목에 대한 구분을 이미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죄의 상처가, 그리고 그 죄의 습관이 쓴뿌리가 되는 것까지 방치하지 말자.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절대로 그 안에 속해서 우리가 아픈 채로 살지 말자. 우리 각자가 죄의 문제들을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 좀 이제 안 아프고 좀 살아보자. 우리 덜 눌리고 좀 살아보자. 우리가 자유롭게 좀 살아보자. 기쁘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좌표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계신 방향을 확인하고 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사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여기 이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세상 속에 살고 그 어둠 속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마저도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 다음부터요,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또 진리가 다가와도 우리는 느껴도 이것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다 이 말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향으로의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 방향으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이. 그 다음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자, 다 치우쳤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 위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한쪽으로 쏠려서 왜곡되어 있는데 그 쏠림의 방향은 정확하게 마귀 사탄이 원하는 방향, 또 세상을 향한 방향, 결국 결과적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모두 다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한쪽에 무거운 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쏠리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한참 돌아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걷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돌아보면 뒤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쭉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내가 가지 않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보면 뭐야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었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벽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멀리도 볼 수도 없고 뒤로의 멀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반드시 간다고 믿으면 그냥 반드시 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반듯하게. 표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쳤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르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분명히 바르다. 내가 뭐가 잘못했어. 그런데 남이 보면 한참이나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고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말하면 이 인간이 자기가 바르다고 또 싸우려고 할 테니까. 의미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막 하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 고쳐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바르다고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사람이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이것이 바르지 어떻게 이게 바르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대화들 중에,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당하는 많은 갈등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우리가 보면요 이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코드가 맞는 죄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보여. 우리가 볼 때는 한참 휘었네? 그런데 그렇게 휘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둘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완전 바르게 가지 라고 말해요.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맞장구 치면서 서로 막 웃고 난리가 나요. 자기들이 바르다. 이런 것들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과 이렇게 휘어 있는 사람과
이렇게 휘어 있는 사람이 만나면,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휘어 있는 사람과 요만큼 휘어 있는 사람이 만나면 둘 다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또 이 사람도 너는 이게 잘못됐어. 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요렇게와 요렇게가 만나면 그냥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서로들 잘못돼. 둘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직선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직선은 없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나는 직선이라고 말한다. 나는 오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수많은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둘 다 서로 상종할 거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수준은 거기서 거기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더 풀어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좌표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두 좌표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파악은 뭐냐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한 좌표를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하나의 점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떼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주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요 방향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오른쪽에 약간 위쪽으로 45도쯤으로 가면 주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을 보니까, 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왼쪽 위쪽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주님이 계시잖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바로 아래에 계시는데, 바로 아래에 와 계시는데 니네는 도대체 왜 자꾸 위로 올라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말을 듣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좌표는 분명히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속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헬라어에 보면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인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회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신과 이웃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화로운 것, 그리고 신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 속에서요,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그 다음에 신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도리를 다하고 여러 가지 이 유익을 베풀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자,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인이라는 개념 역시 이들과 비슷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 의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의라는 게 뭐냐? 사회의 규범을 잘 따르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 또는 자신이 속한 내가 속한 사회가 일단 바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는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를 깨지 않는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김정은이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서 그 사회 규범을 따라서 그것을 흔들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많은 수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갖는 의라는 것,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개념. 그러니까 절대적 개념일 수가 없는 의의 개념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 연결해서 정해진 규범 안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정도로 쓰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럼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면 절대적인 가치로 말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국제표준이라는 단위들이 존재합니다. 국제표준에는 단위가 존재하죠. 길이는 뭐가 국제표준이에요? 국제표준에서 길이는 뭐가 기준이에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 척, 응? 한 발, 두 발. 알죠? 한 발, 두 발. 알죠?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한 뼘, 두 뼘.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우리는 미터, 센티미터 뭐 이런 것도 알죠? 인치 이런 것도 알고, 그지? 피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제 기준은 뭐냐면 미터입니다. 1미터. 아시겠어요? 1미터를 100분의 1로 나눈 한 칸을 센티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센티는 1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밀리는 무슨 뜻이겠어요? 10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0mm는 몇 센티미터가 돼요? 1cm가 돼요. 아니,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10mm가 얼마라고요? 1cm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피 단위는 뭐예요? 리터. 리터가 부피니까 밀리리터가 있고 데시리터가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죠? 네, 이과적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단위는 그램. 아시죠? 그램. 자, 이렇게 단위들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단위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국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길어? 얼마나 긴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몇 미터, 몇 센티미터, 몇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면 한 뼘. 그러면 우리 슬아는 손이 귀엽고 작고 아시죠? 그 다음에 슬아네 엄마는 손이 크고 긴데 그럼 똑같이 한 뼘이면 슬아가 엄마 한 뼘이면 슬아 몇 뼘 해야 돼요? 한 3뼘 해야 되죠? 2뼘인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기준일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절대 기준을 지워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혼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기준에 비춰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뼘 그러면 손 하나 그러면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키가 큰 민족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건 얘기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명한 기준을 절대 기준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의 각자의 수단과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를 어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들이 서로에게는 그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공통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 개념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서로 간에만 이해가 되면 되지 남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양이 얼마나 되는데? 아, 2대 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대 박을 갖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양이 얼마만큼 돼요? 그랬더니 2대 박.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2대 박을 한참 이게 설명해가지고 둘이 알아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양이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2대 박이랬잖아. 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2대 박 맞지? 그러니까 2대 박 맞아.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2대 박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얘는 도대체 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2대 박이랬잖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으면 두 사람이 서로 조율해가지고 적당한 서로의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 사람만 있으면 모두에게 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 요 두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이 서로 이해하게 하려면 서로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더 높은 소리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 갈등들이 어떤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람은 절대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뭐가 없어서 그렇다?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양을 말하려면 리터로 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다. 길이를 말하면 뭐로 재면 된다고요? 미터라는 이 1미터 목사님 키에 반 조금 넘는 거 아시죠? 그 정도 되는 1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의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면 의인인 거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품고 반대 행동을 하면 그는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죄인인 사람들끼리 말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의를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서울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려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은 달라집니다. 서울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동일한 수단인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가려는 사람이 사는 위치에 따라 출발하는 위치에 따라 각자가 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인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있다. 부산이 아니죠. 부산. 어디라고요? 부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가고 싶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오면 되는 거냐면 북쪽 방향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북쪽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부산에서는 어디를 가게 돼요? 뭐 강릉 쪽을 가서 동해안 쪽으로 쭉 따라서 뭐 북한 뭐 그쪽으로 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된다고요? 동쪽으로 치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가야 되냐면 약 400km 정도를 400km가 좀 넘는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강릉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려고 하면 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북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 방향으로만 약 2시간 반을 달려서 230km를 가야 합니다. 근데 김포에서 서울을 가고 싶어요. 김포는 서울인가? 아직 아니지요? 네, 아직 아닙니다. 김포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가야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목적하는 곳에 가려면 먼저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가고자 하는 곳을 분명히 알더라도 방향도 정할 수 없고 거리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선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의가 거기에 있고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선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출발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죄인도 어느 정도 죄인인 걸 알아야 되죠.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편들어서 나타내는 그런 죄인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죄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두 다요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두 사형을 받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을 만큼의 당연히 사형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너무 의롭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사형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배웠고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선하고 또 얼마만큼 교회에 열심이고 기도도 잘하고 또 찬송도 잘하고 늘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껍데기들만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의로운 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그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너를 얼마만큼 짓누르고 그 문제와 상처들이 너를 얼마만큼 망가뜨리고 네가 얼마만큼 어둠에 있는 자였는지를 분명히 알면, 그때 그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셨을 때 이딴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죄인인 것을 잊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본질을 잊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출발 위치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가서 그냥 막 당당하게 막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권준 성도님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엄청 떠들고 웃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의 상황이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렇게 날뛰는 것은 조금 잘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맞죠? 우리가 이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위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잊었지 않냐. 네가 네 위치를 잊었지 않냐. 그리고 계속 지적합니다. 아니야. 너 지금 그 상태가, 너 지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위치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야, 여기. 라고 계속 가르쳐줘. 근데 우리는 그거 싹 지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그대로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어떻게 주님 앞에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출발하니까 아무리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왜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계속해서 시간만 때우면서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달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으면 어느 자리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 자리부터 정확하게 찾아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일단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방향으로 걸으면 그때부터는 가까워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3D예요, 3D. 3디멘전. 아시겠어요? 입체라고, 입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요. 무한히 많은 방향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틀리게 파악해도 그냥 비슷하게라도 파악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더 가까워지기는 해요. 정확하게 도착하지는 못하지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해서 여기쯤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긴 한다고. 조금 잘못 파악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선 위치는 의의 세상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 네가 서 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내가 얼마나 더 악한 죄인이냐,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냐라는 것을 좀 몰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대충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방향은 죄에서 완전한 의를 향해서 나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공통적으로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1장 16절에서 17절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이것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선 죄의 세상과 그 위치를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주장해서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며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바보 멍충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보 멍충이가 맞다 그 말이에요. 네가 틀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바보 멍충이라고 말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는 인생 내내 좌표를 상실한 채로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 많이 찾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은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택도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성경을 엄청 읽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경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떡 같은 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개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모양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를 제시하라고 한번 얘기해 보면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전적인 부패 속에 버려진 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도 내 경건을 인정해 주세요.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봐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패한 것입니다. 사형수가 그 자기의 악함 속에 엄청 많이 악해서 결국은 사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서 뒤에서 언덕 아래서 이렇게 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언덕을 넘어가는데 어이구 젊은이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그걸로 몇 날 며칠 한 일주일을 기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 선행 하나를 뿌듯해서 그 정도 수준이 딱 우리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애가 무슨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워서 이거 네 거였어? 라고 하나만 주워줘도 의에 의의를 추가하니 어마무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의롭게 잘 사셔서. 그래봐야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사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과정은요,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는 말, 깨닫는 과정은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공부를 해서 지식이 늘어난다는 건 깨닫는다는 얘기잖아요. 깨닫고 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엄마가 수학을 막 이렇게 산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테레비를 틀어놓고 만화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 설명도 듣고 밥도 먹고 만화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허영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성질상 테레비를 없애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밥만 먹고 안 쳐다보면요. 밥을 확 치워버리겠죠. 그리고 일단, 자, 이거 먼저 하고 하자. 응? 집중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영희 집사만 까탈스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승숙 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더 하면 더했지 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저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애를 잡았더만요. 여러분,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 좀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관심 갖고, 관심 가졌어. 다 들었어. 얘기한다고요. 그치, 재현아? 다 듣고 있어. 그래, 말해.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좀 보라고.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왜 애들을 예로 드는 줄 아시죠? 왜 애들을 예로 들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애들을 수준으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상처받지 말라고. 정말 여러분이 꼭 그 수준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생각 좀 해. 라고 말한다고요. 쳐다만 보고, 뇌는 만화가 돌아가는 저 텔레비전에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디 돌아가는 줄 알고, 그럼 잘 쳐다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기서 재밌는 장면 나오니까 막 웃어요. 그러면 속에 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니, 왜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거 5분이면 금방 끝내는데 이거 얼른 끝내고 나서 1시간 보라고.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붙잡고 괴롭히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렇습니다. 깨닫는 과정은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때려잡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우리가 그 애랑 다르지 않아서
우리 애랑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 애 같은 애를 나한테 자식으로 주고 자꾸 뭐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밥 먹고 과자 먹으면서 웃고 만화 보고 이렇게 하는 애를 나에게 준 것입니다. 왜요? 꼭 내가 그러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고 통찰해야 합니다.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없는 그는 대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통찰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내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에게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동원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를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했어야 된다. 이해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내면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요,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통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찰해야 된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가 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쓱 지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막 갑자기 아프다가, 응? 아픈 사람을 이렇게 있는데 막 너무 막 열이 올라서 막 경련이 일어나서 죽으려고 그래서 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 이게 보고 나서 안 보니까 얼른 얹어서 기도를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이 떨어질지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열이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뛰고 그러다가 갑자기 열이 떨어져서 말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놓고 나서 이게 열이 떨어지고 나왔으니까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려고 해. 지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열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자기들끼리 말하기 바쁘고 나왔으면 나가자 이렇게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다음에 열이 막 떨어져서 막 나아졌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이 말 한마디쯤은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게 번쩍번쩍 하고 그냥 쓱 지나가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안 좋아요? 기분이가 썩 좋지 않겠죠? 그렇죠? 기분만 안 좋아요? 아니면 또 다른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도 막 생겨요? 그렇겠죠?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 일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너희를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한 일에 대해서 너희는 왜 무관심했냐? 너희는 왜 관심을 갖지 않았냐? 너희는 왜 외면했냐? 내가 그렇게 너희랑 말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는 왜 듣지 않았냐?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열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를 생각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를 발견하게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건 겨우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하신 일과 수만이 많이 있죠? 그리고 품은 마음과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품은 마음과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왜 우리를 자꾸 사랑으로 연합하라 그러나? 일 똑바로 해 라고 안 하고 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 니네 복종해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선택할 기회까지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그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선택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줄 알면서도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놓았을까? 그리고 왜 그 죽음을 방관했을까? 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가 음부까지 떨어지고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왜 용납하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그랬을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살펴서 그렇게 알지 않는 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상 그렇게 내면을 알 수 있는 통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찰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성령이 너희를 돕는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지적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탐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손을 잡고 애를 이게 귀한 애를 손을 잡고 계속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를 데리고 지금 놀이공원에 갔다 그 말이에요. 한참 걷고 있어요. 놀이공원 말고 정 권사님 좋아하는 대로 시장으로 할까요? 시장으로 할게요. 시장을 이렇게 쭉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맛있는 걸 애를 이렇게 사주고 먹어. 그리고 나서 얼른 먹어봐 하고 얼마예요? 3,000원이요. 그러니까 지갑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세가지고 3,000원을 째려고 그랬더니 내가 부자라 10,000원짜리밖에 없네? 이해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주고 이거 거실러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돈을 거실러 주고 막 이렇게 계산을 딱 하고 애가 없어.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찾아야 되죠. 그럼 그때부터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쓱 돌아보고 나서 없네? 그리고 가십니까? 아니면 막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답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못 찾나 보다. 그러고 가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화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단문도 하고, 있는데 없는데 찾을 때까지 다 뒤지고, 직장을 때려치우고서라도 몇 년이고 그 아이를 찾아 헤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제이가 사라졌어. 괜찮으십니까? 난리가 날 일이죠.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지, 찾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 대상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만나면 좋고 아니면 뭐 대충 내일 부르고 그냥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잘 보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 나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열심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죄인인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죠. 죄인인 인간은 다 치우쳐 오직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그것은 무익한 방향, 중심은 잃고 쓰러지는 방향, 엉뚱한 길로 가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또 찾을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힘으로는 선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인격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 어떤 선도 생각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그냥 이대로가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주어져도 의미도 모를 수밖에 없고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도 그가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맨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맨날 그 기도하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어지간히 기도, 그런 기도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근데요, 제 부족한 점이 보이시거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결단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지금 적으셨어요? 지금 다? 못했다고 어지간히 말씀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시라고. 그냥 해요. 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못 섬기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 뭐 그게 자랑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적용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 의인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악하고 나쁜 일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샘솟듯 하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은 노력하고 애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조금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 뭘 하고 만다고요? 죄를 향한 쪽으로 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진짜 피곤해서 죽을 것 같네. 이 사망의 몸, 다시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 이거죠.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죄 짓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고 싶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꿈을 꾼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선한 사업에는 늘 피곤해서 힘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그리고 늘 피곤하다, 힘들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늘 죄의 육신에 져서 은혜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만족하는 건 겨우 이 정도라고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선한 소망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한다. 아니,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땠냐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결과가 어땠냐? 우리가 그걸 품는 것만으로 우리는 대단히 신앙이 좋은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도 못하는 너는 뭐냐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냐?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알아야겠다. 이렇게 작정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죄의 세상을 알고 육신의 즐거움을 알면 내가 잘 통제가 되고 마음먹은 의의 길을 향해 걸을 수 있었다면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며 억울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자꾸 그쪽으로 쏠리고 잘난 게 많아서 잘난 척하고 뭐 남들보다 나은 게 많아서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게 많아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라면 차라리 내가 바보 천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많이 배워서 그런 거라면 나 차라리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씩씩하고 용기 있고 열심히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라도 내가 주님 하나 찾아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찾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걸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이 내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바로 아는 것에 방해가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 버려버리고 내가 예수를 알기로 작정하겠다. 내가 예수 딱 한 분만 알고 내가 그 예수 딱 한 분만 집중하고 내가 예수 딱 한 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죄의 세상을 알고 육신의 즐거움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통제되어 마음먹은 의의 길을 걸을 수 없다면 그는 이런 길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편,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편,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편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을 먼저 걸어본 바울의 모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타협은 여러분은 지혜라고 말하겠지만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용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나를 불러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우리 마음마저 제어할 수 없다면 세상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제일 가까운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여기나 똑바로 잘하라 그 말. 우리 조민구 집사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죄의 세상과 타협하여 성도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해서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엘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의인이고 또 나름 괜찮은 줄 알았지만 죄인의 자리, 죄에 속한 자리, 죄에 지배되는 자리,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리, 죄의 교만이 우리를 북돋아서 죄 속에 빠져서 망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위치를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죄의 짐을 벗고 온전히 자유로워질 날을 꿈꿉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얽매이고 있는 이 죄의 매임을 벗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안아주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누구에게라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주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아서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겠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 방향을 돌아서며 또 주님을 향해 단 한 발이라도 오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